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 7번째 시간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시대의 교황권이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세우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 역사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저 두 계명을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주교 10계명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게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황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폐했으면 이제 세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미리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고 방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메시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제 그제 공부하신 계시록 13장, 종말에 있을 배도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예언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14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누가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을 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4만 4천이 구성된 그 산출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14만 4천이 나온 산출 근거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나왔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미 끝난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지파가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파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파와 함께 언급된 숫자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대총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2은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4만 4천인은 타락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인 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대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법을 대체한 일요일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식일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에 이 표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은 도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사인이다,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해서 이 안식일이 역시 표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찍혀진 도장은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귀중한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내려주실 때에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서의 형식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의 이 문서의 형태를 보면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죠. 이 점토판에다가 이제 중요한 문자를 찍어서 문서를 만드는데 이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의 문서의 형태를 보면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토판에다가 문자를 찍어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이때에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의 도장을 가운데 찍었습니다. 이 점토판의 가운데 찍었어요. 그런데 십계명도 보면은 안식일 계명이 이 문서의 중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상당히 중요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의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많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많은다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입맞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자체가, 안식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를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서론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14만 4천인이 전하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 교황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저 긴 문장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한 단어로 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긴 수식어를 붙여놨을까요? 저것은 10계명 넷째 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저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은 짐승, 곧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정되는 일요일 예배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적인 이슈는 하나님의 법 안식일과 인간의 법 일요일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모든 인간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그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탑을 건축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관여하셔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탑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언어가 혼잡되었다, 뒤섞였다, 이렇게 해서 혼돈, 혼잡, 뒤섞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나 교리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나 인간적인 이론이 섞여진 혼잡스러운 타락한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초기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고 박해하던 교회에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번영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정치와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교도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옴으로써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순수하던 교회가 완전히 이교의 교리들, 이교의 풍습들이 몰려들어옴으로써 교회는 타락하고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영혼불멸설,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류설, 부활절, 그리고 면죄부 판매, 화채설, 연옥설,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와 같은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교도의 교리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순수한 교리와 섞임으로써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상위에 두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저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성당의 모습. 믿음과 말씀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들어봅시다.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이 1차적으로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의 오류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화채설, 미사제도, 연옥설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죠.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천주교의 오류와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가 공유하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주일 예배고 그것이 영혼불멸설이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저것까지 완전히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개혁하지 못했고 저 공유된 교리 때문에 개신교가 서서히 다시 천주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지속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직도 오래전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개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카톨릭의 범주 안으로 개신교가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옛날 성당처럼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교회 모습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혁을 멈추고 옛 로마 교회의 교권과 부를 추구하는 개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서 2차 영적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 안에도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1차, 2차 바벨론이 되었지만 그 안에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아마도 진리를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외침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이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동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부터 뭔가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점점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채널7에서 나오는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모든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신뢰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 목사님 설교만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하는 것도 중지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진리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중에 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래서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2번 답사를 하고 용기를 내서 3번째 사무실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라도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4일 안식일 첫 주부터 저는 진리 횃불 교회를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드디어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른 계명들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제 생활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쁜 날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참 행복합니다. 저를 진리교회, 남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나오는 분들이 요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이 서시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좀 깁니다.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3장의 기별 중에서 짐승의 표, 짐승 경배와 직접 관련을 갖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교황권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함으로 교황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경고하면서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법에 굴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 메시지의 핵심 기별이에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그것은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기별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최후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후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중요하고 위급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